사무엘상 16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용猛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의 앞에 모셔서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전 세 가지로 크게 말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 동행, 동력.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결교단은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신조를 가집니다. 그게 교회 신앙,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 여러 가지 신앙 중에서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네 가지를 강조해요. 중생, 거듭나는 것과 신유, 병 고치는 거잖아요. 병 고침과 치유, 그 다음에 신유,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성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세워져야 된다 해서 성결,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신다. 이게 네 가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얘기들 중에서 네 가지를 그의 교단의 중요한 어떤 아젠다처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중생, 그 다음 동행, 동력,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생,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십자가에 깊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 안에 주의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따라합시다.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이 내 옆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계시기나 한 거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동행의 모습은 다 달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옆에서 같이 나란히
나란히 걷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그를 쫓아오는 사람, 살상길을 잡고 가니까 주님이 그를 자꾸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한 고비를 지나고 나면 이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게, 보폭을 맞춰가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면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추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과 제대로 된 동력이 일어나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때 꼭 교회 일만 아니에요. 내 집안 일이건 누구를 돕는 일이건 교회 일이건 뭐 어디가 선교를 하건 또 어떤 사역자가 돼서 병을 고치러 가건 말씀을 전하건 그 모든 일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 나란히 걷기가 된 사람부터 주님과 제대로 된 동력이 일어납니다. 동력이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보다 앞서 나가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원수의 진을 부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 사무엘을 보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역이냐? 바로 기름을 부었는데요. 자, 근데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엇이? 악령이, 악한 영이 그를 뭐하게 했다? 번뇌하게 했다. 어둠의 영이 누구를 잡았다는 겁니까? 사울을 잡은 겁니까? 침입한 겁니까? 침입했죠. 침입해서 잠식당한 정도가 10%, 20%, 30%, 이 정도까지는 자기의 자의식을 가지고서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40%, 50%, 60% 되기 시작하면 자기 일상의 삶을 못 삽니다. 70% 넘어가면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도둑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도 하고 주실 축복을 빼앗기도 하고, 주신 걸 뺏기면은,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잊을 수 있어도 내 재산을 빼앗긴 것은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자기 걸 빼앗겼을 때의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슴에 깊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신 것을 빼앗기면 그렇게 남는데, 주실 것을 자꾸 뺏기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되면 이래 말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놈들은 복을 받아서 저래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면서 자기 팔자를 말해요. 시간이 한참 지나 보면 복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축복과 풍성의 축복을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지금 악한 영에 잡혀서 번뇌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지금 공격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일상의 삶을 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강하게 잡을 때가 있고 안 잡을 때가 있고, 안 잡았을 때는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걸 잡으면 아이고 뒷골 땡긴다,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러면서 지금 사울이 지금 공직의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떠났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령도 누가 부리신다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악한 영 보고 너 가서 사울을 괴롭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까?
예. 악한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입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면 악한 영이 사울을 잡을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시는 거예요. 왜 떠나시느냐? 하나님 앞에 덕죄에서 떠났지, 징계, 과거에 대한 징계도 되고요. 또 어떤 것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징계하실 때는 따라서 작은 징계에서 큰 징계로 나갑니다. 작은 징계에서 시작합니다. 번뇌하고 생각을 막 공격받는 작은 징계에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징계받을 때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새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징계받을 때도 그냥 또 그냥 그저 넘어가고 하면은 더 큰 징계로 점점 더 나가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과 전적에 패하고 자기 목숨과 그의 아들과 모든 군대가 함께 패전과 죽음을 맞는 그런 아픔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작은 징계가 올 때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그걸 위해서 직을 던져야 될 때도 있다고요. 때로는 그걸 위해서 목사직을 던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장로의 직을 던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직을 던져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하지만 뭐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고, 더 깊이는 영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범죄하게 번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의 신하들이 충고합니다.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뭘 잘 타는 사람은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뭐하리이다? 나으리이다. 여러분, 많은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공기 좋고, 그리고 새소리 들리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차를 마시면서, 좋은 풍경 보면서, 또 좋은 영화나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릴리스, 좀 여유를 가지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새는 이제 치료 가운데서 음악 치료라고, 뮤직 테라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하들은 뮤직 테라피를 하라고 청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청하였는데, 마침 이스라엘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상하게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 다윗이 불려서 수금 타는 사람으로 왕에게 천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다윗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바로 사울왕 앞에서 수금 타면서 뮤직 테라피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 보기에는 뮤직 테라피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는 축사 사역자를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주는 축기 사역자를 그렇게 보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그 기름 부음이 내 것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내시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더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과 예수님이 3번의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걸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 붙여주냐? 귀신 들린 사람 붙여줍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책임을 그에게 맡겨줘. 그거 하다가 보면 뭘 배우냐? 영의 세계도 배우고요. 영적 원리도 배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하신 주의 성령이 내 인격과 내 삶과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네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네 살이 되는 그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첫 번째 맡기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막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때로는 사울 왕이요 마음으로 그 찬양에 이렇게 마음을 적시면서 두루룩 기타 치면서, 우리 같으면 요즘 가운데 기타 치지 않겠습니까? 기타를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하든지, 또는 뭐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좋아하신 찬송이 뭡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종화 시장 같은 경우에 야곱이 잠 깨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하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왕이 그 찬양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야곱이 잠 깨요. 나도 지금 잠을 깨야 되겠구나. 나도 지금 다시 돌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면요, 그 은혜에 훅 들어가면서 악한 영이 훅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번뇌는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때로는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왠지 귀에 그게 설립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보면요, 사역하면요, 처음에는 자기 인생에 힘들고 그러니까 사역 받겠다고 와놓거든요. 좀 있으면 귀신이 그 사람 격동해요. 귀신이 그 사람 격동해서 사역 안 받겠다 하고, 뭐 왜 이렇게 한국교회 기도원에서 별일 다 있었지만은 안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살짝 때려도요 억수로 아파요. 그 사람, 악한 영 있는 사람은 손에 이렇게 살짝 터치한다고 막 세게 때리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살짝 터치할 때 육신이 이렇게 진동이 올 때 영의 세계도, 육신과 영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도 이렇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짝 터치하는 게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망치로 두들 패는 것 같다는 거예요. 통증의 정도가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 영들이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사람을 패냐 그러고. 그리고 이상합니다. 가족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그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거든요. 좀 지나고 난 뒤에 막 사역이 진행돼서 영이 빠져나갈 때 그때쯤 되면요, 온 가족들이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역 안 받겠다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 기도는 왜 있냐고 하고 터집잡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영들의 네트워크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역 받는 사람은 그 거역하게 하고요. 가족들은요, 영들이 그 영이요 공유의 영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다 흩어져 있다고. 가장 많이 집힌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사람은 10%, 2%, 뭐 5% 이렇게 다 여기 공유되어 있다고요. 그걸 영적 솔타이라고 그래요. 영적 묶임이라고 그래요. 여기 묶여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회가 할 때는요, 인격과 인격의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신뢰하지 못하면 사역해 줄 수 없어요. 그 사역받는 중에 영들이 막 들고 튀고 난리 난다. 그때 사람 신뢰, 사역자를 신뢰해야 돼요. 그걸 잘 지나가면요, 영이 정리가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근데 어디 가서 사역 받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팩팩 끓이는 사람들은요, 예,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죽든지요. 예, 죽든지 무작겠습니까? 하나님 붙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도 인격이에요. 사역 진행할 수가 없어. 인격적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사역을 못해요. 사역을 중단해버린다. 그러면 죽죠. 뭐. 자, 수금 타는 사람을 신하들은 뮤직 테라피를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무엇을 들고 와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한 영은 뭐하더라?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뮤직 테라피를 했습니까? 성령의 치유 사역을 한 겁니까? 음악 치료를 한 겁니까? 성령의 치료를 한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뮤직 테라피고요, 실제로는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할 때 암 환자들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3분이 그렇게 암 환자가 왔었어요. 갑상선 암 환자는 병이 나아버렸고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수술하고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받으러 그렇게 오셨더랬어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분은 원래 전직이 뭐냐 하면 마사지 하시는 분이세요. 경락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신의 몸이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가족 안에도 힘들고 그참에 그냥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서 같이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기도 사역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몇 달여 예정을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이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뭐가 임했다고요? 기름 부음이. 그리고는 다시 마사지 삽을 다시 열은 겁니다. 마사지 삽을 열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쭉 물어넣은 거잖아요. 경락 마사지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마사지 삽 영업점인데 거기 가면 마사지 받은 육신의 피로가 쫙 풀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효과와 정신적인 평안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안에서 세상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있는 영역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료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지압이라도 해가면요, 기름 부음 성령 안에서 하면요 굉장히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첫 번째로 쓰임받는 것 하면서 사울 왕을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 곁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고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기동량으로 눈동량으로 보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재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인격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언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언만 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예언만 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얘기들을 막 뻥을 치듯이 막 꺼내놓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저는 한 30%, 40%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대로 된 사역자들은요, 영을 뽑아내는, 영적 대결은 이거는 거짓말도 못해요.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밀리면 밀리는 거고요,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한 번 이겨서 질병이 낫지도 않아요.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격 안에 잡고 있는 영들이 이래 떠나가면 질병도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그 역사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지나면서 내게 있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깊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 동행, 동력, 2단계, 믿음의 2단계를 다윗은 그냥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사울왕은 그 속에서 사역을 받으면서 그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다윗도 잘 보내야 되고 사울도 잘 보내면 둘 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타까운 사람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돼요. 창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끝나버리는 거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승리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지나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였는데 보상을 받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풀어가는 모든 일들에도 주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